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 질문 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끔찍한 사건들을 보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을 때 말이죠. 전능하고 선하신 하느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 걸까? 오늘은 인류의 이 아주 오래되고 또 어려운 질문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함께 탐구해 볼까 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 질문에 딱 떨어지는 간단한 답이 있었다면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왜 그렇게 고민했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정말 우리 신앙과 인간 경험의 가장 아픈 곳을 콕 찌르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인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질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한 문장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조각들을 다 맞춰야 비로소 보이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 같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신앙 전체라는 큰 틀에서 봐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에요. 아니, 하느님은 선하시다는데 세상엔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을까? 이 둘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이 팽팽한 긴장감, 이걸 풀려면요,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자, 이 해답을 쌓아 올리기 위한 첫 번째 벽돌, 그리고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요, 바로 하느님의 본질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아주 단호하죠. 하느님은 결코 악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왜냐? 하느님의 본질 자체가 선이고 또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 창조 역시 선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말이죠, 외부에서 온 거지 창조주에게서 나온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논의의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느님이 원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아니, 그럼 도대체 악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 설명은요, 서로 좀 다르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두 가지 기원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먼저 왼쪽은 물리적인 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진이나 질병 같은 거요. 이건 아직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세상의 어떤 불완전함에서 오는 고통인 거죠. 그리고 오른쪽은 윤리적인 악입니다. 이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될 때, 그러니까 탐욕이나 증오 같은 그런 선택에서 비롯되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거고요. 이 개념을 바로 하느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또 아주 강하게 최종적인 완성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마치 도예가가 정말 멋진 도자기를 빚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완성품은 완벽하겠지만 만들어지는 그 과정 중에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모습일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 과정 중에 있다는 점, 이게 바로 물리적인 악이 존재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연의 불완전함에서 오는 악을 살펴봤는데 이제 사실 더 까다로운 문제로 넘어가 봐야겠죠. 바로 우리 인간이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악 말입니다. 이걸 모든 윤리적 악의 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자유예요. 하느님처럼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겠다는 그 선택. 다시 말해서 창조주를 딱 밀어내고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그 선택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첫 번째 거부, 이 최초의 잘못된 선택을 신학에서는 원죄라고 부르는 거죠. 아,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죄라는 게요, 제가 어제 거짓말을 했다, 이런 식의 개인이 저지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물려받게 된 어떤 상태라고 이해하셔야 해요. 비유하자면 마치 가족한테서 특정 체질을 물려받는 것처럼요. 인류 자체가 하나님과의 그 온전했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지점에서 궁극적인 질문이 나오죠. 아니, 하느님이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럼 애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신학적 답변의 가장 신비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에서 더 큰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악의 존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믿음 같아요.
하느님의 그 섭리라는 게 너무나도 강력해서 인간이 저지른 실수와 실패로 막 삐뚤삐뚤하게 그어진 선들을 가지고도 결국에는 곱고 아름다운 글씨를 써내려 가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말이죠. 이 신비의 가장 궁극적인 예시가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악,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을 죽인 그 행위요. 그런데 바로 그 최악의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선,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 관점에서 보면요. 악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무슨 복잡한 철학 이론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한 인물,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야말로 악과 죽음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다 라고 믿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아주 깊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진정한 자유란 대체 뭘까요? 이 관점은 악의 존재를 억지로 시키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자유의 끔찍한 대가로 보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너무나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 선택이 끔찍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까지도 감수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의 신비에 대한 그리스도교가 내놓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사랑이 담긴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